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이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남태평양에 키니아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는 결혼할 때에 남자가 처가에 암소를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암소를 몇 마리 주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인물이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즉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오면
처가에 암소를 네 마리를 주고 좀 그보다 조금 못하면 3마리, 그냥 치마만 들렀으면 그저 1마리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아내를 아마 얼굴이 잘생겨서 4마리 다 주고 안 데리고 갔겠습니까? 아멘. 나는 1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러는 것 같아요. 잘 얘기 들어보니까 아멘 소리가 약하네요. 근데 이 자니 링고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처가에 암소를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8마리 데리고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미스 코리아나 아니면 천하 1세기로 아마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1마리만 줘도 평균이 데리고 올 수 있는 평균 이하의 미모를 지닌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다들 비웃을 수밖에 없죠. 저 1마리만 주면 되는데 8마리나 주고 데려왔다고, 참 어리석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선교사가 이 자니링고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는 이 자니링고의 그 아내에 대해서 이미 다 들었는데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소문과는 달리 아주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링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아내가 정말 굉장한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니 링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결혼 전에 이제 여자들이 모여 있는 팔레트에 갔더니만 이 팔레트에서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우리 남편이 암소 4마리를 주고 나를 데리고 왔다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나는 3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다. 근데 한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넣고 그냥 빨래를 다 주섬 좀 닫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니랭구가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신도 없이 힘도 없습니까? 왜 그렇게 갔습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저는 1마리밖에 받지 못하고 시집을 왔다는 겁니다. 변변찮은 여자라는 거죠. 그냥 그 기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아내를 당당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처갓집에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소나무를 화분에 키우면 크게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를 넓은 대지에 옮겨 놓으면 쭉쭉 자라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그릇 따라서 사람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나 직위 또는 이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신학교를 나와서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부임해서 소위 큰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도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거기에 맞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겨우겨우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자가 실력이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릇대로 되더라는 거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자가 실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미자립교회 목회자도 큰 교회를 맡게 되면 그 교회에 담임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큰 목회자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저 적당한 그릇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우울하고 캄캄하다고 해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나의 존재감을 세워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존재감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담대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존재감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다시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은 존귀한 존재다.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암소 4마리를 받고 시집온 사람처럼 누구든지 인정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암소 1마리를 겨우 받고 온 사람처럼 오늘 내 자신이 변변치 않은 존재라면 기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귀한 존재로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 몸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암소 8마리를 주고 산 몸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산 몸인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가?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내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샀다는 말은 주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시력이 자꾸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만 수술이 잘못되어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이 아내의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낸 후에는 또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하고 내하고 직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혼자 출근 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된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참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날 좀 싫은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혼자 출근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줌마는 참 복이 많습니다. 매일 어떻게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아줌마가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아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혼자 된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내 옆에서 남편이 함께 주었다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귀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존재.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죠. 다윗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전투를 나갈 때도 보면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죠. 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사명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어준 의식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대적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를 다른 종류의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보물에 대한 가치 때문이죠. 그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걸 함부로 팽개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하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해도 얼마의 가치를 투자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천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라 해도. 사골의 물건이다. 상값에 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골의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하게 안 여깁니다. 비싸게 줘야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겁니까? 비가 오면 안다 하죠. 명품 가방을 그러니까 가방 갖고 다니다가 비 오면 짝퉁 가방은 이래 들고 자기 머리 비 맞을까 싶어서 명품 가방은 이래 된다 그랬잖아요. 귀하다는 거죠. 비싸게 줬기 때문에. 그럼 헐값짜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을 지은 이 단편 소설 가운데 목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 마틸드 루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여자인데 사치와 허영심이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잘했는데 옛날 그 당시에는 아주 하급 공무원에게 시집을 갔는데 보석은 물론 옷 한 벌도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 장관의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걱정이 되죠. 별로 입고 갈 것도 없고 뭐 치장할 뭐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도 없고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장관 집에 초청을 받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친구가 생각됩니다. 그 친구에게 보석을 빌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에게 아름다운 다이아 목걸이가 있는데 그것을 빌려서 이 목에 걸고 무도회에 이제 장관이 초청한 무도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가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에 목걸이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이 마틸드는 친구에게 잃어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그건 뭐 비싼 돈을 샀는데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그냥 안 물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빚을 내어서 그와 비슷한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10년 동안 목걸이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가장 고생을 다했습니다.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재산도 팔고 남편 직장도 바꾸고 쉬지 않고 일을 해서 10년이 흘러놓은 동안 폭삭 다 늙고 말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길을 가다가 10년 전에 이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이 마틸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 왜 그렇게 늙어버렸느냐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20년 전에 내가 그때 갈 때 너 목걸이를 내가 빌려갔는데 그때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는 것을 딱 비슷한 것을 내가 사서 이제 그 빚 때문에 10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이렇게 되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 그 가짜인데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가짜라고 하면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헐값으로 산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헐값에 산 것이 아니고 값진 피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나를 아니 마귀 종이 되어 끌려가는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함부로 취급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도 걱정 안 된다는 겁니다. 비싼 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능력은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는 완벽하고 전능한 능력입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의 능력은 모든 자연계를 초월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지켜주셨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극렬한 풍루 속에서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질병과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헐값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고 샀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겁니다.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박신재 권사님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박 권사님이 원래 이 콩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망가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여오신 인수 아빠가 자기 콩팥을 하나 내주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박 권사님 남편에게 귀했기 때문에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별 가치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몸을 위해서 술, 담배도 다 끊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왜?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으로 샀다고 생각하면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샀는데? 자기 생명을 내주면서 나를 살려주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집을 사면 내 집에 내가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샀다고 하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성령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더럽고 추한 것이 아무나 들럭거리게 하는 창녀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가는 집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이 샀다는 것을 결혼한 신부로 표현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암소 8마리를 주고
아내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신부의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순결한 삶입니다. 신부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신부로서 자기 없다 이 말입니다.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함부로 살아가느냐?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샀다고 하는 이 의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샀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저 내 향락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산 것은 그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저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함으로 내가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을 올바로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고 소원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는데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꾸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 전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사명은 십자가에 지신 사명과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공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눈을 뜨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다가 목숨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슴 속에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진 나의 생명을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낭비하거나 하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것만이 소원으로 삼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 왜 존귀한 존재이냐?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금 지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어떤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직장도, 내 직업도, 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건강도 어떻게 하면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